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마다 어떤 누구라 할 것도 없이 그 사람 각자 나름대로 갖고 행하여 가고 있는 몸에 배인 뭐가 있어요? 습관들이 있습니다. 습관들이. 그리고 그 몸에 배인 습관에 의하여서 자신들도 모르게 그 습관으로 행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그 습관이 오히려 상대들 앞에 혐오감을 주게 되는 그런 이유가 더 많은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근데 사람에게 배어있는 습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가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과 함께 그 몸에 배인 습관 때문에 원하지 않는 많은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그 습관 때문에, 정말 버려야 될 습관 때문에 원하지 않는 많은 연단 속에 있었던 저였는데, 그 예습성에 의한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시간을 통해서 연단을 통하여서 그렇게 인내하게 하시면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말씀이 끊임없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성의 악습을 버려가야 할 것을 계속적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한번 배워버린 악습이 얼마나 강하고 질긴지, 얼마나 강하고 질긴지, 사람이 버려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간단하게 버려지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우리 저와 함께 오래 있던 분들은 그분을 알아요. 노름에 젖어 살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부터는 절대로 내가 노름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고 오른손을 스스로 잘라버렸어요. 오른손을 스스로 잘라버렸고, 그런데 오른손이 없다 보니까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왼손으로 노름을 하는 거야. 왼손으로. 그러니까 왼손까지 나중에 잘라버린 채 그래도 노름에서 손을 떼지 못하다가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입고 그 노름이라는 습관에서 벗어났다는 것. 그러면서 그 양손이 잘린 자기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내보이면서, 내가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노름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같이 되기 전에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라 하는 전도자가 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한번 길들여진 세상의 악습, 그 악습에 의한 모습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 몸에 배인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서 악습의 행위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잔재로 그저 남아있어요. 뭐 누구라 할 것 없어요. 나부터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고쳐가야 되는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놓아버리지 않으시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붙잡아 일으키신 그 능력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베풀어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능력의 사랑을 우리가 왜곡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들의 악습을 벗고 의의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들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정복하여 가야 할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애국,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몸에 배었던 거짓된 세상의 악습을 벗고 인내라고 하는 믿음의 시간들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신부 단장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리고 누구라 할 것 없이 우리 각자 우리 자신들을 순간순간 듣게 하시는 말씀들로 믿음의 정비가
새롭게 되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잠언서 16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뭐를 살핀다? 심령을,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걸림이 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자신들은 자기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악습의 교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보다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에서 솟아나는 곧 나름대로의 믿음을 행하여 가고는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아닌 것들로 행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의 말씀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하신 말씀 앞에 누구 하나 예 맞습니다. 제가 이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으며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다라고 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있겠느냐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의 모습이 말로 다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많지만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하여서 또다시 위로하시고 또다시 힘을 주시는 말씀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고 따름으로 생명의 빛에 임하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말씀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변화를 입어가고 구원의 자리에 서기 위하여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이해시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온전히 수박 거달기 식의 믿음이 아닌 진정 그 수박 속의 맛을 본 사람들처럼 믿고 따를 때에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 많은 사람들이 체험했다고는 하지만 그 체험이 어떻게 보면 가짜가 너무 많더라고요. 자기 생각으로 행하여진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거짓된 예습성과 거짓된 세상을 이겨 승리해 가기 위한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기에 함께 합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까지를 함께 합독해 봅니다. 12장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삶은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으며 나그네와 같은 삶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들었고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우리들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이 시간이 영적인 흑암 가운데 거한 시간이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위가 깜깜하면 주위에 어떤 위험이 도사하고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진 않아요. 이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낮이면 많은 걸 보이고 밤에는 안 보이고 하지만 이 세상은 낮이 되었든지 밤이 되었든지 흑암이에요. 흑암. 사악한 영들은 흑암 가운데 왕으로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주위를 맴돌다가 누구를 괴롭히려고 다가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흑암 가운데 거한 우리들의 삶의 시간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구별된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으라, 따르라.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흑암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가서 17절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17절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의 이름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을 세상은 능히 받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은 보혜사 성령을 압니다. 너희가 그를 아나니 아멘.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을 아는 사람들로 보혜사 성령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보혜사 성령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보혜사 성령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합니까? 그 사람의 행위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제대로 만난 사람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행하여 순종하느냐 아니냐. 제대로 성령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자신들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자신들이 알까요? 몰라요.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또한 하나님도 아시지만 그들을 함께 대하여가는 곁의 사람들도 그 사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돕기 위한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바로 알아가고 바르게 행하여 가게 하기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은 주의 영이 보혜사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 안에 거한 믿음의 모습과 행위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지라. 아멘. 이렇게 성령을 제대로 받은 바 된 사람의 모습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 모습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따르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양심이 제대로 작용을 하게 되지만 어떤 사람?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아버지 앞에 그 양심이 제대로 작용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주의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나 제대로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으로 그 살아가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께서 사도행전 7장 51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셨어요.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과 귀에 뭘 받았다고? 할례를 받았어. 못 알아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그분을 모시지 못했던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그저 변화가 없이 고든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알아듣지도 못해요. 이러한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 옛날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만나를 거둘 때도 메추라기를 거둘 때도 그리고 보관함에 있어서 욕심을 부리며 의심하며 순종하지 못했으므로 벌레가 생기고 먹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진정한 성령을 맞이한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셀라의 삶으로 순전하게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분이 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본문 18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 진리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세상적인 고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뭐 복지의 그 어떤 혜택이 차원이 높아져 있어서 보호를 받아 가게끔 잘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러나 고아라는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진정 그 고아의 마음에는 누가 항상 생각나겠어요? 부모가. 진정 그 안에서 바람과 소망이라고 한다면 나에게도 부모가 있었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육신의 많은 복을 받아 누림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이 지난 화요일쯤 왔었어요. 목사님, 나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게 소원인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어집니다 하더라고요. 기도도 하려고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저 은혜를 받으려고만.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도중에 그 사람에게서 한 가지 고칠 것을 강력하게 제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더라고요. 내가 권사인데. 그러나 상처받지 않게 웃으면서 안아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역사는 그날 밤에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튿날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나이가 먹고 권사가 되어서 이날 이때까지 많은 기도원을 다니고 은혜를 받으러 다녔지만 자기에게 그렇게 고쳐야 할 것에 대한 바른 소리를 해준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잘난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인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젯밤에 목사님이 해준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면서 기도다운 기도와 함께 마음이 뻥 뚫렸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많은 시간 속에 예수를 믿노라 하는 자리에 있었으나 그 마음 깊은 곳은 채워지지 않았던 허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영적인 고아였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돌아서면서 누구의 위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자만과 고집과 자존심을 진솔하게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기도할 때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와 여러분은요 이미 그 능력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육신적인 것으로도 보게 되면은 논이나 밭을 가꾸는 농사꾼들이 그 논이나 밭을 열심히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가꾸며 노력했는데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농부들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시간들이 계속되어지면은 끝내는 그 쓸모없는 땅을 버려버립니다. 방치해버리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버리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생명의 씨앗이 되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밭에 심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지 못한다면 농부들의 마음이 타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에 대한 열매는 무엇일까를 볼 때 물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순종에서 이루어진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온전한 순종을 성령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으로, 이런 믿음의 사람은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자신들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움직여지는 사람임을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어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은 받을 수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성령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늘 말씀과 동행하여 가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잠언서 25장 13절의 말씀처럼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타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름날, 아주 더운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정한 믿음 안에 거하여 순종의 삶으로 감사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의거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들어 알게 하신 이 말씀들 마음에 새겨서 행하여 가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믿음의 신자들로 기쁨과 평안을 누려가는 성령의 삶을 더욱 되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분을 압니다.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을 압니다. 그분이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합니다.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 못합니다.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 못합니다. 아버지 앞에 순종의 삶을 살고 싶어도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의 오심을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누구의 힘에 의해서 행하게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힘에 의한 힘으로 행하여 가게 됩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우리는 그를 아나니,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그분의 모든
이제는 의심치 않냐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이 세상이 지금 아주 어지럽고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 되어가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감사할 조건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간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면서 더욱더 보혜사 성령의 힘을 누려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힘쓰고 애쓰며 그렇게 믿음의 승자들로서의 순종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